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 누구도 내 스스로 들어올 수 없는 이 깊은 자리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초대된 이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숨쉬는 자리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숨쉴 수 없을 각박한 인생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숨을 쉬며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많은 고통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삶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위로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이 낫게 하시는 사건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정말 이런 병나음들이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니까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에 오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짜 내가 소문 듣던 일들이 사실인가? 정말 주님께서는 병 걸린 사람들을 다 낫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에 중풍병 걸린 사람,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친구 4명의 도움으로 침상채로 지금 주님께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집에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빼곡하게 있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친구 4명이 중풍병 그 침상을 들고 왔는데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행동들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는 이 장면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되면요, 막 주위에서 막 이상한 얘기들이 막 들리거나 설교 시간에 막 계속 휴대폰이 울리면요, 집중력이 말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무슨 말하고 있나 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붕이 뜯어지는 상황이에요. 막 침구가 내려오고 있어요. 침상이 내려오고 있으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릴까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붕이 왜 뜯기지? 와, 지붕이 뜯기더니 침상이 내려오고 있어. 집중력이 다 해이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만해. 여러분, 저에게 집중하세요. 아마 이렇게 행동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 계시는 건 거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들의 행동을 향하여서 네가 믿음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중풍병에 걸려서 걸을 수 없는 사람, 몸이 마비된 사람이 주님께 나와 치유되었다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마음이 마비되어서, 지금 걸을 수 있으나 마음이 마비되어서 걸을 수 있으나 걷지 못하고 들을 수 있으나 듣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믿음은 저들을 보고 배워야 한다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중풍병에 걸렸던 2000년 전에 그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못하고 상황 때문에 마비되고 환경 때문에 마비된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늘 장애물이 있습니다. 늘 장애물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수많은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4명의 친구 또한 얼마나 주님께 가고 싶었을까요? 실제로 보고 싶었을 거고 눈앞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4명의 친구 또한 본인들의 염려가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주님께 가서 그냥 기도받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건데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다 몰리는 걸 보고 나도 빨리 뛰어가서 앞자리 앉고 싶다 하는데 지금 중풍병 걸린 친구가 눈에 보이는 건 거죠. 그들에게는 중풍병 걸린 친구 자체가 장애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업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침상채로 들고 가야 되는 장애물이에요. 그리고 이 중풍병 걸린 이 사람은 걸을 수 없는 것 자체도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힘겹게 왔는데 조금도 들어갈 틈이 없는 것도 장애물이에요. 모든 것들이 장애물 투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했던 행동들은 그냥 주님, 우리가 이까지 수고하여서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다 집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다음 행동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꼭 얻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장애물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스스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넘어가는 용기가 그들에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조차도 주님께서는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열심 때문에 침상을 들고 왔는데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3절에 보니까 예수께로 올세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신앙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입장에서 그들이 내게로 온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은 주님의 입장에서 그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청년 한 명이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 날 항상 저녁에 7시 예배였습니다. 토요일 7시 예배인데 서울 교회 근처에 살던 친구가 집이 이사를 갔어요. 포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 자매는 리더로 섬겼기 때문에 7시 예배 전에 항상 4시에 와서 리더 교육을 받고 기도회를 하고 했던 친구인데 차도 없는 친구가 포천에서 오는 것 3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 한 40분 정도 이제 걸려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 이제 포천으로 이사 갔으니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하다가 그래도 계속 매주 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왔냐? 그러니 또 그냥 왔어요 하다가 어느 날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면담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포천으로 이사 가고 나서부터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냐 했더니 3시간가량 걸려서 오니까 말씀을 허투루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들었던 예배이고 말씀이었는데 지금은 말씀이 너무 달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말씀 하나를 놓칠 수 없다 생각하고 듣기 시작할 때부터
그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계속 경험한다는 건 거죠. 그래서 9시에 예배가 끝납니다. 또 소그룹 합니다. 소그룹 끝나면 보고서를 다 내고 제출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10시 반 넘어야 모든 교회 교육이 끝납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 새벽 1시, 2시입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가 그 다른 데로 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너무 멀다. 아닙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1년에 이제 집에 갈 때 내가 태워주는 쿠폰을 10개를 만들어 줄 테니 언제든지 써라. 그리고 또 다른 교역자들도 10개씩 만들어라. 그리고 임원들도 10개씩 만들어라. 이 친구들을 밤에 이제 태워주기 시작하는 건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장애물이 있으면 이 장애물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우리에게 네가 뛰어넘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네가 뛰어넘었을 때에 찾아오는 더 큰 은혜가 있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을 뜯는 것은 그냥 뜯었구나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되는 현실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집이 아닙니다. 친구를 위하여 지붕을 뜯으면 은혜 받을 때는 좋지만 은혜 받고 나서는요, 현실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 4명의 친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지금 주님만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만. 이 중풍병자 내 친구를 지붕이 뜯든 뭘 하든 주님께만 데려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뜯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뜯을 수 없는 것이 오늘 그들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또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서 주님께만 데려가면 나을 수 있다에 대한 믿음은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그들의 행동이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4명의 친구의 이 행동과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감동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동. 주님은 감동하셨어요. 침구를 가지고, 침상을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뜯고 그것을 내리는 이 행동을 감동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요즘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장애물을 넘고 주님께 가고자 하는 그 열심과 이 간절함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은 문제 때문에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감동이 없어요. 신앙은 이런 은혜와 감동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계속 믿기로 결정하는 이 결단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 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 나와도 돼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 나와도 되는데 그들은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 감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가면 됩니다. 주님께만 가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살릴 뿐만 아니라 죄사함 받게 되어지는 역사로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감동이 없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 모든 상황과 정황과 아픔과 장애물들 가운데 거기서 또한 믿음 붙잡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또 감동을 주는 귀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아버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사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감동을 드리는 하루를 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어려운 순간순간이 많습니다. 아름답게 해결되는가 싶으면 더 큰 파도가 우리를 휩쓸고 내려갈 때가 있어 또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허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장애물은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금 나의 문제 앞에서 주님께 아름다운 것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욱더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도 없어져 가고 있고 사랑도 식어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지 않을 만한 수많은 이유가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나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세상의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